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해요. 호소서 주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호소서 호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호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호소서 주님 호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다시 주님 찬양.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나를 비추고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곳에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잊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그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저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저희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함께 울고 웃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모두 나눠드렸을 텐데 모두 기억하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 함께 읽고 나가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땅을 사들여 파라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집트 사람이 요셉에게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땅은 파라오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의 모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사들이지 않은 땅은 제사장들의 땅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파라오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땅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음식을 살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땅을 사들여서 왕에게 드렸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씨앗을 줄 터이니 그것을 너희 밭에 심어라. 추수 때가 되면 너희가 거둔 것 5분의 1을 파라오께 바쳐야 한다.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도 좋다. 그것을 씨앗으로도 이용하고 너희와 너희 가족과 너희 자식들의 음식으로 삼도록 하여라.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총리님은 우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총리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파라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법을 세웠습니다. 그 법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5분의 1은 파라오의 것입니다. 파라오의 것이 되지 않은 땅은 제사장들의 땅뿐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다 잘 지내고 있나요? 예, 어느덧 또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기서 함께 만나는 여러분 또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떤 생각을 여러분 계속하고 있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특별히 이 요셉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고 함께 했던 것처럼 나름의 마음에 꿈과 바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저의 어릴 적 꿈이 뭐였다고요? 예, 노벨상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작곡가가 되고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까? 어떤 작곡가가 되고 싶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좀 자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려는 그 마음보다도 내가 좀 높아지면 좋겠다, 내가 좀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꿈의 그 방향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요셉이 어느덧 꿈을 꾼 지 약 9년이 지난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을 했으니까 요셉이 7년은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은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석을 했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7년의 풍년을 경험하고 2년의 흉년을 또한 또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땅 전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대 가운데에 먹을 것이 없는 심각한 기근의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상황 가운데 먹을 것은 어디에만 있었을까요? 예, 바로 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에만 먹을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집트라는 곳으로 모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으로 곡식을 샀을까요? 예, 돈을 내서 사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처럼 돈을 내서라도 곡식을 사겠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돈을 내서 곡식을 먹다가 나중에는 돈도 다 떨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하죠. 너희의 가축을 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과 양과 소떼를 다 가지고 와서 그 해를 어떻게 살아냅니다. 겨우겨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축마저도 다 팔고 나니까 남는 게 무엇밖에 없었을까요? 몸과 토지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당신께 드릴 것이 이제 우리 몸과 땅밖에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이 몸과 이 모든 것들을 바로에게 바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몸과 토지를 들여서 곡식과 바꾸어서 또 겨우겨우 하루하루
한 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 전체가 이 바로라는 왕 앞에 모두가 종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읽지요.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땅을 사들여서 왕에게 드렸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씨앗을 줄 터이니 그것을 너희 밭에 심어라. 추수 때가 되면 너희가 거둔 것의 5분의 1을 파라오께 바쳐야 한다.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도 좋다. 그것을 씨앗으로도 이용하고 너희와 너희 가족과 너희 자식들의 음식으로 삼도록 하여라. 지금 요셉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제 부과해야 될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지금 몇 프로를 내게 되어 있습니까? 20%예요. 20%. 여러분 세금을 20%를 내면 여러분 이거 좋은 법일까요? 아닐까요?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대동법 들어본 친구 있어요? 대동법. 국사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대동법. 여러분 이 대동법이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각 사람이 토지를 가졌든지 갖지 않았든지 관계없이 그 집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었어요. 대동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토지 한 결당 12두의 쌀을 그 세금으로 부과한다. 여러분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땅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땅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대동법을 굉장히 많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동법이라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토지 제도가 개혁되기까지는 약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요. 그만큼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20%를 낸다는 것은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하지 않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이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통치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걷어들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의 세율이 사실은 우리가 듣기에는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지요.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총리님은 우리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총리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파라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 이 20%의 세율 너무 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들립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여집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요셉의 모든 결정과 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20%의 세율 전혀 괜찮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말합니다. 기꺼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죠.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집트에 법을 세웠습니다. 그 법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5분의 1은 파라오의 것입니다. 파라오의 것이 되지 않은 땅은 제사장들의 땅뿐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요셉이 세운 이 법, 그러니까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 2년의 흉년, 그리고 7년의 모든 흉년을 지나면서 요셉이 이제는 토지 제도 자체를, 이집트라는 나라 가운데 있었던 토지 제도 자체를 바꾸었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마도 그 당시에 노예도 있었고 낮은 사람들도 있었고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 인간 그 사람 사이 가운데 상하 관계가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평등한 사회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20%의 세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오히려 숨을 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기 가운데 먹을 것은 없었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보게 된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꿈은 그저 요셉 한 명만 잘 살고 그저 요셉만 잘 되는 정도의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요셉의 가족만 살고 요셉과 함께하는 야곱 공동체만 좀 살아남는 정도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집트 전체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운 흉년의 때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아가 요셉의 존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요셉,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요셉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당신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오늘 존재하지도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꿈꾸신 바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믿습니까? 정원이를 향하신, 연옥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때때로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꿈이 없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지금도 말해요. 해솔아,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너를 만들었다. 절대로 너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는지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꿈의 방향은 어디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그저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좋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여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모임의 이유입니다. 더운두리 교회 가운데 이 중고등부가 있음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참 좋다. 더운두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 학교가 참 복을 받고 우리 반이 참 즐겁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친구들한테 듣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 어떤 시기랑 비슷합니까? 마치 요셉이 있었던 그 흉년의 시기와 너무 유사하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친구들은 이때에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또 여러 학교 생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감도 느끼게 되지만,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야, 침착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셔. 하나님 이미 앞서가셔. 요셉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들을 이끌고 계셔. 염려하지 말고 우리 또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 최선을 다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그저 여러분이 살다가 그저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나와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의 나의 미래의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앞으로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가정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충성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석이를 통해서, 진웅이를 통해서,
은원이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주님 그렇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은 어디까지 간다는 걸까요? 그 꿈의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우리의 인생에서 나만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것까지,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회복되는 자리까지 주님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그것은 그저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 대고 주님의 그 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는 자리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친구들도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저 나만 잘 되고 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형제가 살고 나를 통해서 자매가 회복되고 내 친구들이 어려움에 있던 친구들이 때때로는 우울감과 좌절감에 있던 친구들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손짓을 통하여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 친구들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놀라운 그 계획들, 그 꿈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요셉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집트와 가나안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죠. 오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중고등부가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삽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그와 같이 회복되는 공동체,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학교 가운데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저 이름만 교회인 공동체 아니고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서 여기에 모인 이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학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학원이, 가정이,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은 그저 요셉이 회복되는 정도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요셉 한 명의 삶을 통하여서 야곱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아가 그 당시에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었던 이집트와 그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 가운데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특별히 그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나아가 내 미래에 함께할 수많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의 꿈과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전 세계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 상황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알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당 문이 열릴 때 같이 기쁨으로 즐겁게 달려나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 특별히 그 꿈은 그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꿈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인생의 방향과 오늘의 모든 삶의 모든 초점을 다시 한번 주님의 꿈에 두고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선생님,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부모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